28절까지 오늘 9장을 끝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어저께 본 것은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하나 되어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좌정하신 것처럼 이제 장막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온전한 일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희생,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씻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그의 피의 제사는 구약시대 때의 그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피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 나의 노력, 나의 성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통하여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피를 통과하는 것이죠. 곧 예수의 피를 통과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의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고 계신 그 보혈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이 정결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아, 그 피의 뿌림을 받아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는 내 생명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그 피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 능력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 나의 육적인 욕정들, 나의 육적인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육적인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되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함과 동시에 또한 어떤 영역까지도 그 피를 뿌렸다고 합니까? 그 피를 뿌린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그릇에까지도, 그 사람들이 당시에 쓰던 그릇에까지도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곧 예수 이 제사장이 이 희생 제물, 희생 양의 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모세에 의하여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피 대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피가 어디까지 뿌려져야 하는 것이냐? 나의 영혼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부터 시작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의 피로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정결한 주의 백성, 정결한 영역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종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때처럼 포도주를 축복해서 그것이 예수의 피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정결한 곳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뿌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포도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뿌릴 수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우리 집을 덮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삶의 직장을 덮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덮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근하십니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언하십시오.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선언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피를 그에게 덮습니다. 그에게 뿌립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고 선언할 때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고 선언할 때에 그들의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이 뭐예요? 이 성소,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희생 제사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곧 이 세상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의 모형인데 이제 더 이상 모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지성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완벽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다시 강조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모든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주께서 임재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을 완벽하게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상처로 가득한 엉겅퀴로 가득한 이 땅을 예수의 피로 덮음으로 인하여 그 이 땅이 어떻게 되냐?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덮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세상이 덮여짐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지성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던 거죠. 그리하여 내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지체로 주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지성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밟고 서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나날이 되길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케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어둠의 원수가 떠나가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마다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